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새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높았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 잠시 후 전합니다. 베네수엘라에서 2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반정부 시위로 국민들의 삶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현지 교회들은 국가 안정을 위한 릴레이 기도회를 열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현지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전 세계 믿음의 지도를 따라가 보는 현장을 가다. 오늘은 아프리카 우간다에 전해진 복음의 현장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강원 목사입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우리는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운 것은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었는데요.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 출발하게 됐습니다. 조금은 더 돼도 모두 함께 손잡고 가는 길, 기도하고 축복하며 가는 아름다운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스스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국민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에게 나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당부했는데요.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김보린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새롭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제19대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는 한결같습니다. 어지러운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이 돼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나라가 올바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모든 부분이나 너무 혼란스러워서 좀 올바른 나라, 바른 나라가 됐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합니다. 네. 사상 최악의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녹록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의 간절한 바람도 이어졌습니다. 고졸 취업자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해서 그리고 처우에 대해서 좀 개선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동이 좀 더 하기가 좀 더 편하게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자리라든지 취업 같은 거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신이 노력한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 중에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힘써달라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이제 낙후된 이런 조그만한 도시, 읍 이런 단위에도 이런 축제라든지 이 지역에서 경제 발전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셨으면 해요. 교인들은 진리와 공의가 뒷받침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그리고 또 사랑까지 같이 겸비한 그런 대통령이 나와서 차기를 잘 운영해서 정말 이렇게 힘든 나라를 모든 국민들에게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국민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은 제19대 대통령이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들의 바람과 공약을 잘 실천해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길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전국 학교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풍요롭고 다채로운 축제가 마련됐습니다. 축제에서는 놀이기구와 에어바운스 등이 설치돼 교회 마당을 아이들의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또 먹거리 장터와 체험형 부스도 마련돼 어린이들과 성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성경 속 이야기를 각색한 뮤지컬과 인형극 등은 어린이들에게 보다 성경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국가기도성의 준비위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회개와 각성, 번영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 등의 주최로 열린 기도회에 참석한 500여 명의 성도들은 동성애 반대와 이슬람 저지, 바른 역사관 정립 등의 기도 제목을 놓고 7시간 동안 기도에 힘썼습니다. 준비위원장 김원철 목사는 정치와 경제, 미디어 등 모든 분야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복할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전했습니다.
사명을 너무 많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오는 11일까지 부산 부전교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개혁교회의 책임을 주제로 제54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이 유니세프 어린이 교육지원기금 모금을 위한 제3회 행복나눔 바자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바자회는 이대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부 30주년을 기념하며 그동안 학교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나눔과 실천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국구세군 자선냄비본부가 백마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구세군은 새희망 힐링펀드 장학지원 사업을 통한 소년소녀가장 장학지원 사업과 희망장학금, 학현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유진벨 재단이 다제내성 결핵약과 기타 지원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재단은 유진벨이 지원하는 12개 다제내성 결핵센터들을 방문해 환자들을 만나고 6개월분의 의약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느 나라나 국가의 정치가 흔들리면 국민 모두가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베네수엘라가 오랜 시간 정부와 대치하며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시위 도중 사상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원석 선교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원석 선교사입니다. 네, 2달째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왜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사실 반정부 시위는 몇 해 전부터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현 마두로 대통령이 일어나면서 최악의 경제난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마두로 대통령의 해임에 대한 시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이 해임안이 기각되었을 뿐 아니라 지난 3월에는 야권이 장악한 의회를 해산시키고 마두로 대통령 스스로 입법권을 대행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후 정치범으로 형을 살고 있는 야당 지도자 레오폴드 로페즈의 석방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경제적 최악의 경제위기로 현 정부를 더 이상 지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마두로 대통령의 독재적 사회주의를 막기 위하여 국민들은 한마음을 모아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가적 어려움이 계속되다 보니 국민들이 쓰레기를 뒤지는 모습도 보도가 되고 있고요. 또 그런 상황인데요. 국민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반정부 대규모 시위를 할 때마다 현 정부는 무력으로 제재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옥수수 가루와 밀가루를 공급해 줄 것을 공약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곤 했지만 공급해 주는 양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도달해 주기에는 역부족일 뿐 아니라 저렴한 가격의 생필품을 받기 위해서 새벽부터 끝없이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영양실조로 쓰러져 국민을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현 정부의 일시적 시위를 막기 위한 공약들로 이제 비민들도 더 이상 현 정부를 지지할 수가 없어 목숨을 걸고 시위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시위가 있었을 때 베네수엘라 교회들은 거리 행진을 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국가적인 어려움을 타개해보려는 노력도 했던 것으로 압니다. 현지 교회들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작년에 가톨릭 신부들과 수녀들이 시위에 동참하여 거리 행진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위에 다른 움직임은 특별히 보여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신교 기독교연합회에서는 작년 말부터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기도의 집을 정하여 자원하여 교회들이 24시간 릴레이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고 현재 교단을 초월하여 여러 교회들이 동참하여 정의와 공의가 강수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 특히 빈민들에게 생필품 공급이 원활하게 공급되어 굶주림이 해결되기 위해 그리고 바른 정권이 세워지기 위해 시위는 계속 되어질 텐데요. 희생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한 부정부패가 종식되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자원들을 통해 경제 회복이 속히 되길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베네수엘라의 모든 교회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국가적인 어려움이 정리되고 어서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소련 국가였던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은
기독교 박해 국가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젊은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데요. 키르기스스탄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A Christian living in any of the 5 former Soviet republics of Uzbekistan, Kazakhstan, Tajikistan, Kyrgyzstan, or Turkmenistan can expect intimidation, harassment, or worse, jail time for telling others about their faith. Artur, not his real name, is from Uzbekistan. I am called to be a witness for Christ, but that has been a dangerous calling. Maxim lives in northern Tajikistan. When the authorities discover someone has converted to Christianity, they will gather relatives, friends, and family of the accused and bring him or her before an Islamic council of elders. The convert then stands before the group and has to decide between faith or family. 25 years after the Soviet Union disappeared and these republics gained their independence, the 5 so-called Stan states have become repressive and hostile towards people of faith. In recent years, Christians have come under intense pressure here in Central Asia. In fact, in an attempt to crack down on radical Islam, these 5 governments have enacted laws curbing their activities. But here's the problem. Instead of going after Muslims, these governments are using these laws to go after Christians. Dr. Michael Cherenkov follows religious freedom issues in the former Soviet Union. These laws have forced Christians to be more creative and invent new approaches to sharing the gospel. Cherenkov says while churches and Christian organizations raise suspicion, individual relationships go virtually unnoticed. We are discovering that being a witness for Christ in the workplace is probably the only safe and effective form of evangelization. On a recent Saturday morning, hundreds of young Christians from across the region met for the first ever Next Generation Professional Leaders Initiative. The event was the brainchild and dream of Sergei Rakuba. It is not possible to overstate the significance of the gathering. He grew up in the former Soviet Union and remembers what it was like as a young Christian trying to discover his purpose in life. I was not allowed to study in the universities because I was a Christian. And throughout the whole territory of the Soviet Union, you could not find even one Christian professor, Christian doctor, or Christian lawyer. Even the word business was a foreign word for Christians at that time. Rakuba brought together entrepreneurs, doctors, educators, lawyers, and media experts to teach young professionals how to be effective witnesses for Christ in the marketplace. This is a generation that didn't grow up in a secular and repressive Soviet mindset. So they have a unique perspective, unique gifts and talents that can bring transformation to their communities. 31-year-old Urmat works as an IT specialist from Kyrgyzstan. While it's not always easy to talk openly about faith, I'm learning that my deeds should speak louder than my words and that building long-term relationships is vital. 17-year-old Miriam teaches English in Kazakhstan. My parents and all my relatives are against me because I'm a Christian. She says meeting others who have also endured much for their faith and still want to be used by God was a huge encouragement. This gathering is also important because it's teaching us how to safely combine our profession with our passion for Christ. Yevgeny is a media specialist. To see a lot of young people who are really interested in being useful for God is inspiring to me. This has also been a wonderful opportunity to network with others. Rakuba says it's up to these young professionals to instill biblical values into their societies. Only then will they see lasting change. Even though Islam is the dominant religion and radical Islam is becoming more influential here, I am so blessed to witness the courage and confidence demonstrated by young Christians in Central Asia. 매주 이 시간은 시채널 방송의 PD들이 촬영 현장에서 직접 만난 주인공들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믿음의 지도를 그려가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정희성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PD님. 시채널 방송은 세계 선교를 비전으로 삼고 있는 방송인데요. 우리 PD님들이 전 세계 곳곳을 많이 방문하신다고요? 네, 5대양 6대주 복음이 전하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찾아가고 있고요. 지금 네. 이 시간도 저희 제작진 중에 한 명은 지금 전 세계를 찾아다니 복음의 현장을 찾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아프리카를 다녀오셨는데요. 아프리카 하면은 뭐 전쟁, 기근, 뭐 이런 폭력 이런 것들이 연상되는데 사실 아프리카 굉장히 아름답죠. 예, 아프리카 제가 바라본 아프리카는 푸른 밀림이 우거진 그런 네네. 아름다운 땅이었고요. 이번에 제가 다녀온 곳은 아프리카 우간다였습니다. 네네. 우리에게는 영화 타잔의 배경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이고요. 네. 우간다는 북쪽으로는 수단, 서쪽으로는 케냐, 남쪽으로는 탄자니아, 르완다와 접하고 있고 수도는 캄팔라입니다. 네네. 저는 이번에 아프리카의 진주라 불리는 우간다에서 2명의 아이를 만나고 왔습니다. 네. 사실 우리는 지난주에 어린이날 또 어린이 주일 이런 날들이 있었는데 우간다에도 그런 기념일이 있습니까? 우간다는 우리와 같은 어린이날은 없고요. 네. 아프리카 연합에서 1991년에 제정한 아프리카 어린이날이라는 것을 6월 16일에 지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각국의 많은 NGO 기관들에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지만 그 의미가 우리와는 좀 사뭇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흥겨운 행사를 하는 날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저희 아이들의 제가 만나고 온 아이들을 먼저 한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네. 한국에서 비행기로 18시간이 걸리는 멀고도 먼 나라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또 5시간을 이동해 무발레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수도 캄팔라로부터 동쪽으로 25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3만여 명의 인구 중 55%가 아동으로 이루어져 있을 만큼 젊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달립니다. 과연 어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연필을 잡기도 힘든 아픈 손으로 굳은 집안일을 하고 어린 동생을 돌보며 힘든 농사일까지 마다하는 이 어린 소녀. 8살 산드라의 하루는 오늘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가모파ambiraho owulumu wakola shina gamujanja mubaho piso nali keja oba obudembo engeri gademba nnyo. 그리고 또 한 명의 어린 소년, 8살 삼손. 선천적인 근질환을 앓고 있는 삼손은 매일 엄마의 등을 다리 삼아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Mangitu mwana wange inasayo mulampaka hati ano hubanali ati kalo moyo gwange era gubeera gukubahuba negwera lihirira omwana oyo. 한창 뛰어놀 나이지만 지금 삼손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흙바닥에 그림을 그리는 일밖엔 없습니다. 이 아이들의 눈물을 누가 닦아줄 수 있을까요? 네, 화면을 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눈에 이렇게 보이셨는데요. 저도 아프리카를 몇 차례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어린 아이들의 그런 모습들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삼손과 산드라도 그럴 것 같아요. 예, 저도 다시금 이렇게 아이들을 보니까 네네. 좀 마음이 좀 찡해 오는 게 있었고요. 네네. 저희가 처음 만난 날 그 산드라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를 가지 못하고 어머니와 함께 지역 작은 시장에 나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네. 삼손 역시도 어머니의 어깨에 업혀서 학교에 나와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저희가 봐야 해서 많이 가슴이 아팠던 네네.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나라의 미래 또 어린이들의 미래는 교육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보는데 사실 아프리카의 많은 어린이들이 교육 현장에 가지 못하고 노동 현장으로 이렇게 불려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삼손과 산드라도 그렇죠. 예, 일단 초등학교까지는 아프리카의 진학률이 92%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등하교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마저도 대다수의 아이들 같은 경우 생계의 문제로 인해서 학교에 가기보다는 부모와 함께 시장이나 농사를 져야 하는 그런 현실들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 이후 중등교육 과정에서는 거의 대다수의 아이들이 진학을 포기하고 삶의 현장으로
노동의 현장으로 나와야 되는 가슴 아픈 현실의 국가입니다. 네, 그렇군요. 화면 중에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장면도 나왔어요. 네, 우간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와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기독교 인구가 84%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저희가 만났던 산드라 같은 경우는 주일이면 온 가족이 함께 교회를 찾는다고 하고요. 삼손은 저희한테 하나님은 내게 유일한 분이며 내가 꼭 따라야 할 그 길로 생각한다. 이런 신앙 고백까지 하여서 저희 제작진을 감동시켜 주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감동적인 그런 고백이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감동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고백을 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의 고백 속에서 우리 우간다의 또 아프리카의 희망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이들이 저희에게 자신의 꿈을 얘기해 주었거든요. 산드라 같은 경우는 간호사, 삼손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라는 그런 자신의 희망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복음의 현장들 계속해서 저희가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정의성 PD님과 말씀을 나누는 중에 정말 내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삼손과 우리 산드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일들을 기대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디아스포라들,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정희성 PD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주어질 과제는 아마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해소일 텐데요. 그리고 또 이 밖에도 산적한 여러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부디 경청과 소통을 통해 가장 좋은 답을 얻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